네.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냐면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 뭐 중심이 좋으라.' 이 말이구나.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오늘 제목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걸 살지만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듣기도 해요.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 흔히 하잖아요,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자가 있지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그리고 상황이나 그거는 사실 상관없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선지자 이 이사야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곧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도 그랬죠. 노아 시대도 비가 온다는데 비가 와가지고 자기 이 큰 높은 산에 있는 여기까지 다 잠긴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지요. 근데 결국 비가 와서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심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풍요로움 속에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고 어려운 상태였다고요. 그 가운데 얘기하니까 먹히질 않지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 이사야는 순교까지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나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받고 있으면은 응답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사람이 낙심이 된다고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돈은 모이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왜 우리는 잘 안 되냐. 그럼 낙심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안 되고 있는 건지, 되고 있는 건지. 영적으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내 이 영적 문제나, 그리고 우리 갱신돼야 될 것이 하나씩 갱신되고 있으면 그건 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고. 왜냐,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 바빠서 신앙을 놓쳐버리고, 너무 세상 응답이 많아가지고, 세상 기쁨이 많아가지고, 세상 즐거움이 많아서,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인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변함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굴의 잠언이 그거거든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 없다 할까? 왜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나타낸 거 아니냐.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 뭐냐면 부하게다 가난하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만 의지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신앙 갖게 해달라고. 그게 아굴의 잠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잠언서의 중요한 지혜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신앙 가진 자들의 지혜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또 마지막 날에 이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를 부르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이 있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 서울도 보면은 이 관악산으로 해서 외벽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뭐냐면 약간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이 성 자체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걸로 되어 있잖아요. 산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난공 산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이제 성을 축조했죠.
그리고는 안에는 이제 뭐냐, 경복궁에 들어가면 또 담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중국 간 적도 있는데, 가보면은 저거 있잖아요, 보면은. 만리장성. 사람들이 얼마나 다녔는지 그 돌들이 달았어. 또 희한하더라니까요, 보면. 그 나도 얼떨결에 갔는데, 우리 가이드 해주는 선교사님이 우리를 잘 안내해 줘가지고, 가는 것도 이제 자금성 들어가니까 자금상에도 벽이 크게 높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몽골족을 못 막았다고요. 이 뭐냐면은 이 로마의 그 성이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외벽이 바벨론을 못 막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뭘 의지하느냐? 경제를 의지하느냐? 내 능력을 의지하냐? 나의 성실함을 의지하냐? 물론 성실한 게 좋은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며 이 구원의 성벽과 외벽은 아무 저주 재앙도 못 막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코로나도 이렇게 마스크로 보호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여러분 마스크 쓸 때마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저주와 재앙으로 나를 보호하셔야 된다. 걸렸더라도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내게 영적인 힘도 주시고 면역성도 주시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은 사단이 주는 저주 재앙은 못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벽도 잘 지어놓고 성전도 잘 지어놨는데 내벽 외벽 다 잘 지어놨는데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저주와 재앙 그 성을 무너뜨릴 때는 아무도 못 막게 되는 거예요. 돌로 흙으로 지은 이 성은 이 저주와 재앙을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와 같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도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지킬 수 있고 또 뭐냐면 이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올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위에는 북한이 있고 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애도 군대 가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명균이도 너무 가기 싫어했는데 명균이도 군대 가가지고 빡빡머리 깎아가지고 사진 찍은 거 딱 올려있더라.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그랬다니까요. 훈련소에서 사진 찍었는데 내가 이제 100일도 갔다 오고 제대하고 보니까 내가 나를 못 찾겠어. 근데 희한하대. 우리 어머니 찾대. 아들은 찾나 봐. 어머니 저기 이게 너잖아 그러더라. 한참 보니까 나 같아. 왜냐? 그거 한 150명을 찍어놨으니 그것도 공산당 같이 맨날 김일성 찍는 것처럼 김일성 그 앉아만 안 있지. 거기 보면 딱 똑같잖아요. 보면은 사진 찍는 게. 근데 알아보는 것 같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 군인이 그리고 뭐냐면은 이 첨단 무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이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무기도 군인도 의미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열심이 헛되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다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조금 더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 축복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막아란 말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100% 노력해야 되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최선을 100% 다 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왜? 불신자도 하잖아요. 불신자도 공부하면 최선을 다하고 불신자도 승진하든지 뭘 얻든지 이루든지 하려면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한다고 다 잘 되냐? 다 자기 뜻대로 되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의 시간표 있고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려고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문을 열어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했죠. 양문이라. 양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설령전에 있으면은 제사 지낼 때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왜 들어가요? 죽으로. 그거 제사 지내려고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양의 문과 같이 십자가 짐으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도적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덤들잖아요. 보면은 지금 몽고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가고 소를 물어가고 말도 물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걔네들이 문으로 안 들어오죠. 문은 굳게 닫혀 있으니까. 담뜨기 하잖아요. 보면은 그거 뭐냐면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성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문이 열려지는데 어떤 문이 열리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성교의 문, 전도의 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문,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성읍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길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성벽으로 모든 저주는 꽉 막고 그리고 축복의 문들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될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그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려운 건 육신적인 부분이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견고한 성이 완성되고 있고 성벽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세워진 이후에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축복된 구원받을 사람, 나를 통해서 응답받을 사람들이 문이 열려진다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의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대요.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주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대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언약의 백성.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읍의 비밀을 가진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나는 현장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마다 이 성읍과 성벽을 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지 안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인도받느냐? 육신적으로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진 않느냐? 육신적으로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진 않느냐? 응답이 없다고 무응답이 없다고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흔들리진 않느냐?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건강까지 잃어버렸는데도 욥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부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죄를 안 지어도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성도들도 저 사람 문제 있으면 부모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 시험을 주셔서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은 응답 주시려고 그래.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가 하나님께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셨냐?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요. 동네마다 산마다 모든 곳마다 다 산당을 만들어 놨대요. 산당을.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 대로 산당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지정한 땅에
내가 지정한 곳에 내가 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차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읍이라. 내가 있는 곳이 뭐냐면은 이 성벽이 되는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오늘 포로 되기 전인데 포로돼서 갔다가 와가지고 눈물로 성전 짓고 또 뭐냐 눈물로 성벽을 지었다. 성벽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은 뭐 다 느헤미야가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성벽에 백성들 다 올라가. 그래서 백성들을 걸어가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나 안 무너지지. 그건 육신의 성벽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워야 돼. 직장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문을 열어가지고 예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는 문을 활짝 이게 전도 선교예요. 이게 의미만 이게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우리는 언제까지 신뢰하냐?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해요.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언약을 붙잡고 영원히 살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만큼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험한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야. 이제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줬으니 그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시험을 거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너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야? 이거를 매일 갈등에 우리 맨날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도 이제 성도들 뭐 이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래도 저래도 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선택해도 되고 저거 선택을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정보를 다 찾아내야 되고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약간은 뭐 하는 게 좋냐면은 아다리가 안 맞아. 뭘 해보면 항상 우리 해보면 모질라고 항상 뭐 해보면은 뭐냐면은 안 맞고 이게 뭐 잘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황당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혼인 준비를 예비했던 가나 혼인 잔치에도 포도주가 딱 떨어져.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철저히 준비해도 뭐 힘들다니까요. 가끔 보면은 교회를 짓다가 부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성전을 짓다 아니면 집을 짓다가 부도 맞는 데도 있어요. 저기 강원도에 가면은 이제 원주 입구에 가보면은 펜션 같은 게 막 다 공구리까지는 다 해놨는데 그냥 썩어 있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경제관을 잘못한 거죠, 보면. 하다가 부도 맞은 거예요. 하다가. 왜 그러냐? 처음에 계획 다 세워놔도 그거 이상으로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 우리가 준비해놨더라도 해보면은 실제로 보면 항상 모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가보니까 거기 강한 성읍들이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돼. 능력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2정탐꾼 가다가 10명이 다 불신앙하고 돌아오고 2명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왜? 그들이 거기가 살고 아름답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니까. 언약의 백성의 땅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 딸들아 나들 아빠 사랑해. 사랑한대. 그래? 얼마큼 사랑해? 많이. 영혼 없는 대답. 많이. 보지도 않고. 그래. 아빠는 모르겠는데.
아빠를 사랑하면은 아빠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아빠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아내가 내 사랑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사랑하면 저럴 수 있나? 근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막 사랑하는 걸 막 느끼나 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천번 만번 불러도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어. 이런다니까요. 왜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발을 나설 때 그리고 들고 애를 죽이려고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매일 안 들어와. 매일 안 들어와. 어디서 주무시는지 매일 안 들어와.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와. 사랑하는 거예요. 월급 갖다 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입으로 사랑해라고 말을 안 하네.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라고 여자들이 느껴.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애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잖아요. 교회도 요즘에 안아줄 수가 없으니까 머리만 이렇게 띵 만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불안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은 표현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보면은 느끼잖아요. 보면은 못 느껴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해. 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해놓고 가지고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냐?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 안 하고 매일 욕심 채우고 가부껏 취하고 가부껏 뺏어오고 음란에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들 나 안 사랑하네. 그래 너희들 노예로 보내. 너네 한번 우상 숭배 완전 뼈저리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로 보내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마음껏 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러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진짜 이골나게 한다니까. 이골나게. 이가 갈리게. 그리고는 다시 언약 회복하고 돌아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게 뭘로 느끼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킬 때 그때 나를 사랑하네. 그거 내가 그랬죠. 아들아 아빠를 사랑하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아빠는 예배 잘 드리는 게 제일 좋아. 목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평신도라도 그래.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놀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 우리 첫째 딸은 제발 예배 좀 잘 드리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게 하려고 찬양을 갖다 주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떠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장난치면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노래 부르면서 떠들더라니까. 그건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왜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현재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행동으로는 찬양 안 해. 뭐냐면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입으로는 돌린다니까. 근데 삶으로 안 돌려. 삶으로. 삶으로 살지 않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일단 말씀도 잘 몰라. 말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 하나님은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의 독생자 보내신 이걸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기뻐하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직장 가가지고 그 일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하고요. 안 보이면 안 해요. 이익 되면 하고요. 이익 안 되면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이익이 되든지가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믿음 가지고 내 하는 일이 이 일에 투영이 되도록 일을 하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 그래. 너희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아니 신학교를 갔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니까 컨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성경 66권은 어떻게 그거를 발로 넘겨가지고 컨닝을 하더라고요.
이야, 놀랍다. 나는 신학교를 갈 생각이 아니었고 떠밀려 갔기 때문에 어차피 학점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학고 맞고 학고는 안 맞았고 거의 뭐 1.77, 1.15. 그때 목회자 장학금이 2.5인데 1.77 만나가지고 처음에 못 받았어.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데 못 받아. 왜? 관둘 거니까. 근데 뭐냐면 애들이 그걸 돌리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목사 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보니까 그때도 애들 튜닝하더라고. 한번 선생님 교수님 그러더라고. 우리가 신학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무시험을 한번 보자. 아니 그 무감독을 한번 보자. 그런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무감독은 와 그때도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또. 컨닝하는 날 나와. 그러니까 뭐 지도자 잘못이기도 하고 성도들 잘못이기도 하고 다 잘못이긴 부분인데 저는 목사 될 것 같으니까 더 못하겠더라고.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못하겠고 그리고 뭐냐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못하겠더라고.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그거 혹좀 뭐 내가 받으면 뭐 하겠어. 어차피 초장교회 와야 되는데 이력서 낼 이유도 없는데 이력서. 그러면 그 이력서 내면 내가 잘 되냐?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4학년, 3학년 때 메꾼이라고 힘들었어요. C 뿔, D 뿔 이거 다 메꾼이라고 겁나게 힘들었어. 왜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을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메꿔야지. 그래가지고 1학년 수업 가는데 제일 창피했던 건 뭐냐? 1학년 때만 듣는 수업이 있어요. 경건회. 야, 경건회도 빵꾸 냈네. 그래가지고 복학에 아주 경건에 앉아있으니까 교수님 그러더라고. 2학년이네. 그러니까 네. 왜 빵꾸가 났노? 그러니까 3번 빠지고 그 요절을 외워서 가야 되는데 요절이 외우기 싫은 거예요. 성경 암송 그거 해가지고 매일 가서 외워야 돼. 그거 싫어가지고 빵꾸 내가지고. 근데 그때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 성경학교 하시는 이원모 교수님이신데 그 성경학위가 자기 정말로 성경만 진짜 말로만 하는 성교가 아니라 방학만 되면 아들 데리고 성교 현장에 가세요. 3개월을. 직접 선교를 하고 오셔. 아프리카로 아들 데리고 뭐 또 뭐냐면 아시아로 직접 선교를 하셔. 그리고 학교에다가 선교센터 하나 줬고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것도 그 전에 교수님도 좋으신 교수님이었는데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았던 부분이고 만나가지고 뭐 응답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아니 그래서 목사 되면 뭐 하냐고.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응답 받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럼 내가 도둑질 해온 거 가지고 내가 거짓으로 한 거 가지고 뭐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후대들 처먹여 봤자 그게 진짜 처먹는 거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거짓으로 벌어왔으면은 그 바로 얘기해야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게 뭐 많이 덤탱이 씌우고 이런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가격에 보면 한 40% 정도 가격이 들어가요. 공산부 같은 거 하려. 그래야지 회사가 유지되고 직원도 월급 주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막 덤탱이 씌우는 거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몇 배씩 더 받아버리면 저거 한 부분이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전도를 입으로 한 것도 많지만 그거보다 더 전도한 거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노예 같지 않구나. 다른 노예는 어떻게 해요? 뭐하러 일 많이 해 노예인데 월급 받는 곳 아닌데 뭐 성실하게 그냥 적당히 하면 되고 눈 있으면 보면은 시키면 하고 맞으면 하고 그리고 안 하면 되지. 요셉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삶으로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라. 이게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야 니네 할 일은 해. 숙제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애가 헬렌 켈러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헬렌 켈러? 그러니까 아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아빠한테 설교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설교 시간 했어. 야 학교에서 헬렌 켈러 보여주면은 그거 보지 말고 일단 우리 시대는 좋은 시대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유튜브에. 그럼 헬렌 켈러 쳐봐. 그러면은 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봐. 그리고 거기 있는 거 그거 봐봐. 왜 그러냐? 학교에서는 얘네들을 뭘로 만드냐면은 세금 잘 내는 애들로 만들어. 얘네들은 초등학교가
초등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교에서 북한 애들은 학교 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른대. 그래? 북한에서는 애들이 군인을 12년인가 8년인가를 가가지고 김정은, 김일성 얘네들 위해 죽도록 개고생하고 그렇게 살아.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야, 걔네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 저주에 해방시키도록 기도해야 돼. 헬렌 켈러, 신자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는, 선생님이, 앤슬리븐 선생님께서 얘를 가르친 거, 이런 거 안 해. 그냥 얘가 장애인이었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수도 되고, 신화제가 이런 거 했던, 이런 거 좀 얘기하지, 세상적인 거 좀 얘기하지, 영적인 신앙 얘기 안 해. 그럼 내 자식을 왜 세금 잘 내는 사람으로만 만들 거냐고. 세금 당연히 잘 내야 돼. 그게 아니라 세금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 나라의 정권에 맞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시키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찾아봐. 진짜 신앙 좋았어. 신앙 가지고 얘가 그거를 극복한 거야. 말도 잘 못 배우고, 근데 이 애는 슬문선이 정신문제 왔다가 정신문제 있는 애들 기도로, 그리고 학업으로 가르친 내용이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왜 공부를 하냐? 그 공부하는 게 하나라니까요. 왜 공부를 하냐? 왜 세상 공부도 해야 되냐?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위에 걸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 도성도 쌓아야 돼.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인 도성을 쌓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 5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높은 데 거주하시는 자는 낮추시며, 높은 데 거주한대요. 자기의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그 높이 쌓은 그 성에 거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게 하신대. 왜요? 복음 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도성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우상신전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여리고성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거 지키겠다고 성 쌓아놓고 그 안에서는 음란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착취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을 무너뜨려야겠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전을 7번 돌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라. 그리고 외치라. 그럴 때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라.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거룩한 백성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의 삶을 놓쳐버리니까 거기서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저들은 풍요롭네.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자. 그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도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삶이요,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인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 그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헤롯이 지은 성전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성을 헐되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은 성 짓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라니까요. 성전을 헌데 다시 짓는다고 그랬다. 우리가 60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아직도 짓고 있는 성을 어떻게 그거를 3일 만에 짓냐.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의미한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성읍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과 성벽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만 받으려고 하면은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악한 성읍들은 어떻게 돼요? 진토에 미친 일이 먼지와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난 안 가봤는데 가보면은 그 통교에 비해서 한번 가셔요. 성도들 가시면 돼.
기도하시라. 그 성벽에 가가지고 종이 쪽 적어놓으면서 성벽 조금 남아있는 데 가지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자기 소원들 적어놓고 그거 막 기도해. 근데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왜 회복이 안 되냐? 이 영적 비밀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 근데 그 성전에 뭐가 들어가 있냐? 모스크, 우상 신전이 딱 버티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그거 헐면은 이제 막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공격할 판이야.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있는데도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데도 헐질 못해. 왜냐하면 한번 이거 헐어버려서 성전 짓는다 그러면 전 이스라엘 백성 다 옆에 있는 이 아랍 나라들 다 공격. 뭐 이라크, 이란, 이집트, 사우디, 뭐 오만 뭐 다 나라 공격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 성을 지을 수 있어요? 간단해. 걔네를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 아랍인들을 전도해야 그거를 바꿀 수 있지. 그거 바꿀 수 없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을 소유한 자고 누리는 자나. 이 세상이 지은 노력과 힘으로 지은 그 성은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밟히게 되어져요. 복음 없이 산 사람은 밟히게 된다니까요. 빈궁한 자의 발과 이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무나 와서 거기서 밟고 논다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피폐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라니까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한 거. 여러분은 거기는 분명히 응답이 와요. 주를 위해서 한 기능, 주를 위해서 한 공부,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이야. 좀 늦어진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에 반해서 그 불의한 자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같지 않고 우리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의인의 길은 정직하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제가 교재 보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에 굳게 붙잡을 때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응답 받냐 같은 현상 같은 현장인데도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인데도 그전에는 멸망의 도성이었다면은 지금 말씀할 때는 뭐냐면 응답의 도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 가운데 있어요. 응답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전환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거기다 뭐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를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이가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는 복음 가진 자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이 온지도 안 온지도 몰라. 그 뭐냐 우리는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악인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요 의인에게는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주님이시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지금 어려운 현장이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현장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쓰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게 차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떠야 될 눈이라니까요. 목사님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 서울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이 더러운 공기 마셔가면서 뭐냐면은 사람도 많잖아요. 코로나도 많아. 우리 애들도 연락 왔다니까 초등학교에 뭐냐면은 이 코로나 환자 발생했다고. 근데 뭐 어떤 엄마가 연락 왔더라고요. 시야는 괜찮냐고. 그 검사 맡으러 안 가냐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코로나 맡으니까 나도 병원에 한번 갔을 때 코로나 검사했거든요. 이만한 거 가지고 쑤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당했는데 근데 뭐냐면은 안 하냐고. 그 사모가 문자하더라고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더라. 근데 안 걸린 것 같아. 그래도 음성 나온 것 같아. 근데 뭐냐면요.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와도 죽으면 천국이요. 천국이요. 안 죽고 싶잖아요. 그래도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천국이 좋다 하고 하면서 안 죽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 우리 그 집사님이랑 90 먹은 할머니한테 사역을 갔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도해달래요. 다리가 이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구나. 안 집사님이 그거 보면서 할머니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사슴같이 뛰게 해달라고. 이렇게도 해, 사슴같이 이렇게. 나도 모델로 날 줄 알면서. 보면요,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때는 그거는 의로운 거짓말이니까 많이 해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보면서 너무 이뻐. 그러면은 반찬이 달라져요. 그런 거짓말은 많이 하셔도 좋아요. 살리는 거짓말, 죽이는 거짓말 하지 말고. 근데 뭐냐면은 그 8절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날의 길에 우리를 주를 기다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와 같이 뭐냐면은 우리의 의인의 삶은 뭐냐? 거룩한 백성의 삶은 뭐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꼭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주님,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기다린다는 표현도 돼요. 꼭 죽음, 우리 맨날 독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독해가지고 맨날 죽음만 얘기해. 어떤 목사님들 소원이 뭐냐? 내가 설교하다가 피토하고 죽겠다고. 아유, 무슨 성도들 다 기절시킬 일 있어? 그건 별로 안 좋아. 뭐 그런 기도를 하셔.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을 보내는 게 낫지. 피토가 두걸 봐요. 여러분은 뭐야? 교회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이 자빠진 자리. 그럼 애들 여기서 출동하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너무 이게 의미심장하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은 이해되는데 여러분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는 곳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짜 어떤 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일을 하는데도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기다리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마무리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 주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사모한다는 말도 두 가지도 된다고요. 주님을 보는 날을 사모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마무리 짓게도 해달라고. 우리 저번 주에도 안수집사님이라고 말씀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 뭐 전화 왔냐? 뭐 잘못됐다고 막 난리 부르스야. 그래가지고 집사님 또 이제 막 예습관이 있으니까 바로 막 이게 막 은혜에 막 이게 나오잖아요. 막 성령에 충만한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집사님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뜻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안 좋은 일 때문에 당신은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 처리하는 과정에 능력이 생길 것이고 또 이거 하고 나면은 내가 어디 가서도 응답받는다.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큰 건물을 짓는데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다른 건물 짓는 것보다 3배는 힘들 거예요. 그럼 3배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한 건물 짓지만 3건물 짓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게 낫지. 그러면 경력 생기지, 능력 생기지,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럼 그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다 머리는 이해돼. 근데 이게 좀 안 내려와.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집사님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봤죠, 인정받았죠. 그리고 이거 처리하면서 능력 생겼지요. 그리고 결국 잘 풀렸잖아요. 그 뭐 이래저래 저래 되는 건데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라. 믿음으로 하느냐, 짜증 이빠이 내면서 하느냐, 이거 하느냐, 원망하면서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다뤄보는 거라고 이게. 목사님이 잘 알아요.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내가 속아서 그래. 많이 속다 보면은 잘 알기도 해. 보면은 속지 말라니까요. 사모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사모하는 일로 바뀌어진다고요. 세 번째로 뭐래요? 주를 향한 중심. 밤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이 밤이라는 거는 진짜 밤이란 말도 있고 어떤 건 상황이 밤인 거예요. 상황이 밤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은 뭐냐면 혼자 밤에 자야 된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차 안에서 자면 좀 덜 위험한데 길 밖에서 자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감사하게 기도됩니다. 옆에서는 또 늑대가 울으셔. 여우 하면서 여우가 울고 늑대가 우 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호랑이는 없지만 호랑이까지 울면 어응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안 되던 기도가 막 절로 나와. 절로 나와. 막 하나님 찾고 막 오직 예수 찾고 잠도 못 자. 여러분 진짜 문제 만나면은 그렇게 돼요. 밤과 같은데 그게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낯을 맑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밤인데 영적으로는 낮이 돼버린다니까요. 빛이 임해. 오늘 말씀해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 보니까 이 9절에 보면은 구하니 주께서 땅이 심판하실 때 세계 아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내가 헷갈렸네. 그 뭐냐면 이 밤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니 이 밤이라는 게 영적인 밤인데 밤이 있으면 꼭 뭐가 있으면 낮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밤인데 낮이 오리라 아침이 오리라 그러나 밤이 계속되리라. 그게 뭔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끝날 줄 알았어. 해방받을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뭐냐면 페르시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은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나가라 그랬죠.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계속돼. 뭐냐면 하나님의 이 페르시아의 문 열리니까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인정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계속 불신앙하던 자는 뭐냐면 거기서 계속 노예로 전락해서 사는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죽음을 맛본 사람들도 있고 성전 짓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이라도 여러분이 낮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밤에 낮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이 낮인데도 내가 어둠으로 만드는 경우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대학 수련회 랩노트 대회 같은 거 할 때 꼭 애들 스텝 뽑을 때 뭘로 뽑냐면 항상 나는 외국에서 유학하는 애들 다 뽑았어. 그 왜 걔네들 뽑았냐? 우리 애도 유학 보내야 되고 우리 성도도 유학 보내야 되니까 정보 탐색 겸 그리고 휴학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다 물어봤죠. 뭐야 어떻게 유학 갔냐? 부모가 도와줬냐? 네 힘으로 갔냐? 거기 생활은 교회 생활은 어떠냐? 신앙 생활하기 어떠냐? 쭉 물어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애들은 정말 부모들이 유학 보냈는데 마약 먹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나무가 얼마나 잘 튼튼한지를 알아보려고 차로 뒤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들은 들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성적도 괜찮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이런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애는 밤이잖아요. 자기는 뭐냐면은 유학 올 상황이 아닌데도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는 애가 있고 밤인 상황인데도 와서 낮과 같이 사는 애가 있고 부모가 다 도와주고 차까지 뽑아줬는데 그 차 타고 마약 먹고 술 먹고 놀아다니다가 뭐냐면은 이 나무에 들이받아가지고 죽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시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어준 부분인데 거기서 내가 밤을 만드냐 낮을 만드냐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이걸 낮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상황이 좋은데 이걸 밤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번에도 이제 그거 저거잖아요.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친척들도 모이지도 말고 성탄절도 잘 모이지 말고 인터넷으로 보세요. 여러분도.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애들이. 요즘에 그 모텔도 이렇게 애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 모텔이 큰 방 같은 게 있나 봐요. 다 동네 때 본격적으로 마시고 놀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모여서 놀아야 된다. 밤에 안 여니까 술집들이 9시 안 여니까 모여가지고 마시는 게 되게 많대요. 근데 그거 낮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모임 갖지만 조심조심 하시라고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잖아요. 이 또 10절에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며 아니 악인은요 그 심판이 왔는데도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거기서는 깨달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며 반대로 의인은 악한 일을 당했더라도 어려움 당했더라도 거기서 배움이 있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 정직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불의를 행하다 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의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삶으로 대적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영리적인 삶은 아니라 순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 여러분의 참 행동이 뭐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장망성을, 망할 성을 쌓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다 하시라고요. 여러분, 누구 선생님, 목사님,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만나야겠네요. 만나셔요. 기도하면서. 이게 전도 때문에 만나는데, 뭐 코로나 걸리겠어요. 주를 위해서 만나는데 뭘 하는데, 거기에 뭐 문제 생기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가진 이 행복을 참으로 누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문을 열어 살려내시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그래서 이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평안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해서 그 유대인들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 이게 샬롬. 평안이래.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밤새 전쟁 없었어요. 도적대들 안 쳐들어왔어요. 가족들은 무사한가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예전에 저기 경상도 분이 계셨어요. 맨날 나 만나보냐. 밥 못 나. 근데 요즘 시대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게 인사야. 밥 먹나. 왜? 우리나라 못 먹고 죽은 인간들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어떻게 안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막 베스 잡아오고 베트남 같은 데서 베스 가지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강에서 저거 진상지기고 그 뭐 다 먹으려고 그 국민들 먹여주겠다고 그거 한 부분인데 못 먹고 살았다니까 그래도. 근데 이 교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먹고 살기 시작한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천국의 도성으로 가정을 뭐냐면 도성으로 가정을 구원의 성벽을 쌓는 이 일에 헌신하고 직장을 이곳으로 바꾸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되어지는 응답 받읍시다.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고 복음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짓는 것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주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주를 위해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일에 모든 관계된 현장에 베풀고 섬기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 정식이도록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이 무시기도로 하나님 이 성벽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성벽을 또 외벽을 또 하나님 이 성전을 짓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